여러분 종말하면 떠오르는 기억들이 좀 있으세요? 저에게는 1992년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저희 학교에 시한부 종말론을 이렇게 따르던 이렇게 친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는 정말 뭐 학업은 그냥 이렇게 내려놓고 정말 전도만 하러 다녔어요. 그것이 그 유명했던 다미선교회였습니다. 사실 그때는 제가 잘 이해가 안 갔고요. 그냥 모태신앙인이었기 때문에 감으로 10월 28일을 안 오실 것 같은데 그것을 어떻게 성경적으로나 이렇게 그 친구를 이렇게 역전도하는 것은 저에게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 나이였지만 한 가지 제 안에 있었던 분노가 있었던 건 뭐였냐면 왜 그 당시에 한국 교회의 지도자들과 교회 안에서는 그 다미선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또 그 교회에 빠져있는 성도들에게 왜 얘기를 해주지 않을까. 사실은 10월 28일이 말이 안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것을 주시하면서 사실 선명하게 그것을 설명하지 않는 한국 교회에 대해서 어린 마음이었지만 분노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종말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여러분 모두에게 아마 다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구글 검색에서 이 다미선교회를 검색해 보니까 여전히 그 당시 취재했던 뉴스들, 다큐멘터리가 있더라고요. 그걸 다시 이렇게 싹 보는데 여러분께 틀어드리는 것 자체가 좀 부끄럽다. 여러분 저는 그 종말하면 뭐 광신일 수 있겠죠. 뜨거운 예배, 뭐 뜨거운 기도, 굉장히 열정, 뭐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요. 그런데 그 종말론을 정말 이렇게 열심으로 추구하시는 분들 가운데 상당수는 생업을 포기합니다. 학생들은 학업을 포기하고요. 직장을 내려놓고 또 재산까지도 그 단체에다가 다 기부를 합니다. 가정을 돌보지 않는 모습도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아마 어쩌면 이 가운데에도 시한부 종말론까지는 아니어도 어떤 그런 신앙을 혹은 천국을 혹은 지옥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여러분과의 관계가 좀 깨어지면서도 그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들이 가까이 계셨을 수도 있겠어요. 네, 여러분 마지막 때 혹은 종말과 관련되어서는 크게 세 가지의 좀 잘못된 접근 방식 혹은 자세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현실 도피적인 신앙과 삶입니다. 종말과 그 시기에 대한 예언과 논란은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흘러왔어요. 사실 기독교만이 아니라 사실은 대부분의 종교단체의 이 종말, 끝, 혹은 마지막과 관련된 것들은 계속해서 있어 왔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역사 속에서 노스트라다무스라고 하는 분의 어떤 그 예언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2012년에 뭐 영화도 나왔고 뭐 다큐멘터리나 책도 2012년이야말로 종말이다 해서 한번 유행했던 적이 있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숫자를 가지고 종말을 정말 조장하는 어떤 공포를 주장하는 그런 세기말적인 형상들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2015년 통계죠. 그러니까 약 4년 전에 미국에만 이 종말론을 추종하는 사교단체들, 뭐 종교단체들을 숫자를 세웠을 때 한 1200개 정도. 그래요, 여러분 한국에도 자신이 예수라고 자칭하는 재림주, 그 재림주가 한 약 200명 가량 되십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를 통틀어서 이 종말과 관련돼서는 수많은 컬트와 수많은 종교들이 그리고 기독교 안에도 수많은 분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특별히 미국에서는 1978년 짐 존스 목사의 존스타운 대학살이라고 하는 끔찍한 집단 자살이 있었죠. 약 920명의 성도들이 함께 집단 자살을 합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1992년 다미선교회를 통해서 정말 자신의 생업을 다 포기했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현실을 도피하는 거예요. 자신에게 주어진 일상과 생업을 내려놓고 자신이 추종하는 교리 혹은 자신이 믿고 있는 바를 위해서 다 내려놓는 겁니다. 이것이 현실 도피적인 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임박한 종말을 믿기 때문에 자기가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아까워하지 않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신앙을 갖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잘못된 접근 방식은 현세 기복적인 신앙입니다. 앞에 있는 현실 도피의 신앙도 굉장히 열정적이고 뜨거워요.
그런데 이 두 번째 현세 기복적인 신앙도 역시 열심과 열정에서는 비슷합니다. 근데 문제는 눈에 보이는 현실에만 관심을 둡니다. 특별히 자신과 자신의 가족, 자신의 울타리 안에 있는 건강, 안녕, 혹은 재산, 혹은 자신과 관련된 것들에 굉장히 집중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복을 구하는 거죠. 복을 구하는 것이 나쁜 건 아니에요. 기복 자체는 성경적입니다. 그러나 기복주의로 흐르거나 현세적인 복만을 추구한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죠.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너의 범사도 잘 돼야 된다. 분명히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네, 여러분, 영혼이 잘 되더라도 그 범사에 건강을 잃어버리는 믿음 좋은 크리스찬이 있고요. 그 가정의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너무 열심히 하시더라도 때론 사업이 어려울 수도 있는 거예요. 너무 그것을 공식적으로 풀다가 현세 기복적인 기독교를 만들어버린, 그리고 현세 기복을 주장하는 그런 성도들을 만들어버린 것도 오늘날의 기독교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 첫 번째 이 현실 도피하는 것, 두 번째 현세 기복적인 이 신앙과의 공통점은 약간 열심이 있다고 그랬죠. 근데 이 세 번째 태도와 자세는 열심과는 거리가 좀 멉니다. 세 번째는 바로 무관심입니다. 여러분, 지나치거나 잘못된 열심도 문제지만 무관심한 것도 역시나 문제가 심각합니다. 심판과 지옥에 대해서 한국교회 안에서 잘못 가르쳤던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 역시 그것에 대해서 처음에는 긴가민가했지만 성경을 더 알아갈수록 시간이 더 지나갈수록 그것이 엉터리인 것도 많구나. 여러분, 미국에서 흘러들어왔던 천국을 본 아이, 그것이 자신의 다 거짓이었다는 것도 이미 다 나와 있죠. 그 역시 그 책도 같은 사이트에서 늘 1위를 차지했던 책이었어요. 다 새빨간 거짓말이었다. 여러분, 그런데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잘못 가르쳐서 그것이 부작용은 있지만 오히려 천국과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오히려 잃어버렸어요. 무관심해버린 겁니다. 복음서와 사도행전 그리고 서신서에는 분명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선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임박한 종말론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임박한 종말이 지연되자 왜 지연됐을까를 고민하면서 여전히 종말을 소망하면서 살았다고요. 근데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을 우리는 잊어버렸습니다. 무관심한 거예요. 거기에 대한 열심과 열정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7절은 하나님 나라, 즉 종말을 소망하는 사람들의 자세를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이 본문 말씀을 읽도록 할까요? 6장 10절에서 17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끝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그분의 힘찬 능력으로 굳세게 되십시오. 악마의 관계에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온몸을 덮는 갑옷을 입으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이 악한 날에 이 적대자들을 대항할 수 있으며 모든 일을 끝낸 뒤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진리의 허리띠로 허리를 동이고 정의의 가슴막이로 가슴을 가리고 버티어 서십시오.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차비를 하십시오. 이 모든 것에 더하여 믿음의 방패를 손에 드십시오. 그것으로써 여러분은 악한 자가 쏘는 모든 불화살을 막아 꺼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받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우리들의 첫 번째 자세를 바울은 영적인 전투의 장임을 인식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그분의 힘찬 능력으로 굳세게 되십시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권유와 부탁이 아닌 명령형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인데, 예수의 능력의 힘이라고 하는 이 능력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1장부터 6장까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겁니다. 예수의 능력이라는 건 즉 하나님께서 그 죽은 자를 살리신 힘이고 일으키신 힘이고 그리고 하늘의 우편에 앉아 있도록 하신 힘이에요. 근데 여러분, 왜 이 힘으로, 굳센 힘으로, 힘찬 능력으로 굳세게 서 있으라고 얘기할까? 그렇게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세를 이었던 여호수아에게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 너와 함께 하신다고 얘기한 이유는 여호수아가 두려움에 떨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이
예수의 힘찬 능력으로 굳게 서서 살라고 하는 이유는 너희가 살아가는 땅은 주의 그 힘찬 능력이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영적인 전투의 장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예수의 힘찬 능력이 아니고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지금 사실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현실 도피나 현세 기복적인 신앙은 끼어들 여지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의 힘찬 능력으로 살게 되면 어떻게 현실을 도피합니까? 깨어진 세상의 곳곳에서 그것을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과 질서로 회복하고 치유하는 게 하나님 나라 운동원의 삶인데 어떻게 현실을 도피해요? 어떻게 현세 기복적인 삶만 삽니까? 여러분, 기복은 하셔야 됩니다. 가정을 위해서 적정한 재산과 먹는 것과 입는 것과 양식을 구하는 것은 훌륭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어떻게 하시면요?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이것은 너희에게 더해줄 거야.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도 합니다. 나에게 창고에 쌓아두어야지. 오늘 우리식으로 할까요? 내 잔고에 더 재산을 좀 늘려야지. 이거 내가 40년 후에 은퇴할 때 이거 써야지. 근데 여러분, 그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주님께서 하신 경고를 기억하십시오. 현세 기복적일 수만도 없습니다. 무관심할 수 있나요? 아니요. 주님의 힘찬 능력으로, 그 능력으로 이 깨진 세상을 회복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부르심이라면 어떻게 무관심할 수 있을까요? 힘찬 능력으로 굳게 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땅에 굳세게 서 있어라. 전투의 시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11절에서는 악마의 관계에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갑옷을 입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악마는 여기서는 디아블로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번역한 겁니다. 근데 이건 마귀로도 번역됩니다. 악마, 마귀, 이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요한 사도는 사탄, 헬라어로 사탄을 이 마귀로 표현해요. 요한계시서는 옛뱀, 큰 용 이렇게 번역되죠. 무슨 말이냐면 마귀와 악마와 사탄은 악한 영들의 우두머리인데 영적인 실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약 성경의 일관된 주장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가 영적인 싸움의 현장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한번 묻겠습니다. 교회는 우리 아까 마음으로 드린 예배에도 나왔지만 유람선일까요? 전투선일까요? 둘 다가 돼야 됩니다. 때로는 유람선이 돼야 돼요. 왜 우리가 늘 풍성한 삶에 초대를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여정이 아름다운 여행이라고 그러잖아요. 전투선으로 어떻게 아름다운 여행을 합니까? 유람선이 돼야 돼요. 그러나 교회는 한편 전투선도 돼야 됩니다. 저는 이 후자, 전투를 감당하면서 그 전투선 안에서 때론 축구도 하고 낚시도 하는, 우리 한국 군대에서는 쉽진 않지만 미국의 군대들 그런 모습을 보면 너무 이렇게, 저는 그게 전투선의 모습 같아요. 교회는 그런 모습이어야 됩니다. 미국에서는 이런 얘기도 하세요. 주유소냐 주차장이냐. 교회는 주차장이 아니라 공급을 받고 다시 세상으로 나가는 주유소 같은 역할을 해야 된다. 비슷한 맥락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싸움의 현장이라는 거죠. 시편 23편을 아마 여러분 다 좋아하실 거예요. 1절과 2절은 다 목가적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죠. 목가적입니다. 근데 여러분, 시편 23편 이 후반부는 그 목가적인 분위기를 양떼가 누릴 수 있도록 목자인 예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신지를 보여줘요. 막대기와 지팡이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늑대로부터 지켜줍니다. 처절한 영적인 전투의 장이에요. 그 영적인 전투의 장이 있기 때문에 목가적인 게 있는 겁니다. 시편 23편 마저도 우리의 삶이 영적인 전투의 현장임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그 영적 전투의 현장에서 영적인 싸움의 대상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2절에서는 그 영적인 싸움의 대상이 악한 영들과의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에베소서나 다른 서신에서 바울은 늘 여기 12절에 나오는 통치자들, 권세자들, 세계 지배자들, 악한 영들, 이거 다 영적인 존재들을 의미합니다. 로마 제국에 있는 황제가 너희들이 싸워야 될 대상이 아니라, 그 인간이 싸워야 될 대상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이 너희와 싸워야 할 대상이야. 여러분, 교회는 이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서는 아군과 아군이 늘 싸워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피하 식별을 못합니다. 다윗과 엘리압의 관계죠.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기 전에 엘리압이 다윗에게 싸움을 걸어요. 다윗은 싸우지 않습니다. 오히려 형은 살짝 무시하고 골리앗과 싸웁니다. 바울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싸움의 대상이 진짜 누구냐? 눈에 보이는 인간이냐? 아니야.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악한 영들의 세력과 너희는 싸워야 돼. 이렇게 얘기하죠. 그 방법에 대해서는 13절 싸우는 무기는 전신갑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악한 영들에 종속되어 살아가는 따라가는 사람들의 삶은 허무하잖아요. 하나님의 없잖아요. 소망이 없잖아요. 그 따라 사는 인생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영적인 무기를 입어야 된다는 건데 깨진 세상에서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교회 공동체로 살아갈 도리는 바로 이 영적인 무기를 아느냐 모르느냐에 있는 겁니다. 악한 영들과의 전투를 위해서 갖춰야 할 무기를 장착해라. 그러면서 13절에서는 서라라고 하는 단어가 에베소서 6장에 3번 등장합니다. 굳게 서라. 단단하게 서라. 이것은 여러분이 영화에서 로마 군인들이 이렇게 스크럼을 짜고 서 있잖아요. 보통 병사들이 이렇게 서 있습니다. 현대전에서 그렇게 쓰지 않아요. 근데 고대 전쟁에서는 일렬로, 횡렬로 병사들이 서 있습니다. 그 표현입니다. 바울은 이 전투 용어를 많이 쓰거든요. 굳게 서라라고 하는 것, 서다라는 것은 그냥 서서 이렇게 흐지부지 할 거 아니라 군인처럼 단단하게 서 있어라. 옆에 떠는 사람이 있거든. 그 사람 등을 쳐주면서 다리가 떨리지 않도록 단단히 서게 해라. 그 표현입니다. 3번이나 반복해서 쓰고 있습니다. 전쟁의 기본 자세, 그리스도 안에 서 있어라. 영적인 대상, 싸움의 대상을 파악했으면 그 전신갑주를 입고 싸울 태세,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3번째로는 그 전투를 감당할 무기를 세세하게, 특별히 6가지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6가지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아마 교회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특별히 주일학교를 거쳐오신 분들은 이거 다 한 번씩 만들어 보셨어요. 그쵸? 색종이와 스케치북으로 이거 다 투구, 검, 방패, 신발, 이거 다 만들어 보셨어요. 근데 그 안에 있는 이제 의미가 사실 더 중요하죠. 문맥이 더 중요한데,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진리의 허리띠를 매라. 그래서 띠라는 말은 원어는 없지만 그냥 진리로 허리를 동여매라는 뜻이에요. 자, 이런 로마 군인의 모습을 상상해 봅시다. 우리 많이 봤어요? 약간 반치마 같습니다. 그죠? 근데 그 치마를 허리를 약간 조여주는 기구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밑에 달려있는 이 가죽 부분, 이 앞에 부분, 치마처럼 흘렁흘렁한 것이 딱 조여지도록 해주는. 그래서 싸움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체형을 잡아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리로 동여매라는 것은 이 진리랑은 늘 하나님 나라의 복음, 혹은 복음의 진리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진리요 길이요 생명을 하셨는데, 결국 이 진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여러분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면, 영적 어린아이와 영적 어른에 대해서 저희가 몇 주 전에 살펴봤잖아요. 영적 어린아이의 특징은 현혹됩니다. 싸울 수 없어요. 전쟁에 내보면 안 됩니다. 아이는 보호해야 될 아이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역을 할 때도 목양해야 되고 좀 감싸주고 보살펴야 될 사람을 따로 이렇게 챙겨놓습니다.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동역하고 사역해야 될 사람들은 건강하게 사역하면 돼요. 근데 뒤따라오는 좀 뒤처진 가족들은 우리가 챙겨야 됩니다. 너 이렇게 못 따라와? 버리는 게 아니라 같이 가는 거예요. 이 두 가지 항상 구분하셔야 됩니다. 가정교회를 세워가실 때도 마찬가지죠. 진리에 단단하게 서 있는 분들이 언약가족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진리를 단단히 서 계신 분들 가운데 이제는 한 공동체를 거뜬히 세워갈 만한 분들이 목자로 또 서게 되는 거예요. 진리의 허리띠를 우리는 메고 있어야 됩니다. 말씀 앞에 우리는 영적 어린아이가 아니라 어른으로서 서 계셔야 되는 거죠. 두 번째로는 정의의 가슴막이를 취하라고 했습니다. 가슴막이는 아마 노쇠로 만든 그 군인들의 가슴을 보호하는 거예요. 심장을 보호하는 거죠. 여기서 이 정의라는 말은 뭐 영어로는 justice 혹은 righteousness 두 가지로 번역이 다 가능한 헬라어예요. 근데 여기서는 3번은 정의로 했는데 의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저는 의로 번역하는 것도 더 맞다고 생각해요. 뭐냐면 우리가 전쟁에 나갈 때 가슴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심장을 잘못 맞으면 죽어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내가 확신할 때, 이 심장은 크레도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사도신경을 크리드라고 합니다. 크레도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구원에 대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과 의의 크레도 할 때, 심장을 걸고 내가 믿을 때, 그 전투를 잘 수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그 의의 가슴막이를 보호막을 갖고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어떤 약한 영들의 정면 공격을 대적할 수 있는 건 정말 내 가슴이 그 진리로 혹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서 있음을 확신하는가. 바로 그 싸움입니다. 세 번째는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차비를 갖고 있어라 돼 있는데 뭐 해석하기가 쉽진 않아요. 근데 여러분, 로마는 팍스 로마나였습니다. 로마 제국은 자신들의 어떤 힘, 특별히 전투병들, 중무장한 보병이 힘이었어요. 이 힘으로 한 20개 정도의 군단으로 그 서구 유럽을, 아프리카를, 중동을 제패해 나갔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평화, 팍스 지저스라고 하면 무엇일까요? 하나님과의 화해가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였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처럼 원수되었던 그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부활로 말미암아 열렸어요. 하나가 됐어요. 화해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화해의 복음이 이 평화의 복음입니다. 너희가 싸워야 될 것은 십자군 전쟁식 선교지로 들어갔던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왔던 그런 야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다스림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야. 그것이 평화의 복음이겠죠. 너희가 전투 서 있는 전장은 바로 이 평화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 전장이지, 피 흘리면서 그들을 무력으로 쥐어짜는 너 평화를 원해? 아니면 죽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네 번째, 믿음의 방패입니다. 로마 군인의 방패는 직사각형, 굉장히 큰 방패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본문 말씀에서도 악한 영들이 쏘아 놓는 그 불화살들을 막는 방패라고 했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예배당으로 오시는 여러분의 어떤 길 안에서도, 길 위에서도, 혹은 가정에서 출발할 때에도 악한 영들이 쏘는 그 불화살들 여러분 어느 분들은 지금 맞고 오셨을걸요? 일부 예배를 드리고 정리하고 그러니까 1시 한 20분? 거의 출발을 해서 이제 오는데 거기에 우리 주차 팀장님이 이렇게 보이시더라고요. 근데 거기가 흙밭이어서 이렇게 먼지가 막 나요. 그래서 문을 열고 이제 한마디 이제 해드렸죠. 이렇게 먼지가 많이 나는데 괜찮으세요? 그랬더니 만약 우리 팀장님이 화살 한 몇 대 맞으신 분이면 이렇게 얘기했겠죠. 목사님, 힘들어요, 목사님. 이렇게 짜증나죠? 근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괜찮습니다. 제가 배가 고파서요. 맛있습니다. 그냥 믿음의 방패를 그냥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악한 영들은 우리의 하나됨, 우리의 평화됨을 깨기 위해서 수없이 화살을 쏩니다. 저도 맞고요. 안심했다가 맞을 때도 있고요. 전혀 무의식 중에 또 맞을 때도 있고요. 여러분, 그 악한 영들을 공격을 막을 수 있는 게 믿음의 방패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온갖 교묘한 계획과 술수를 쓰는 그 악한 영들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이 견고하지 않으면, 어떤 감정이 이렇게 풍성한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확신, 감정이 아니라 그 믿음이 있는가. 다섯 번째로는 구원의 투구를 이야기하죠. 이런 치열한 전장에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감격과 감업이 확실하지 않으면, 내가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확신되지 않으면 전장에서 여러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상황 속에서 구원의 투구를 내가 쓰고 있다면 여러분, 머리는 굉장히 중요한 부위입니다. 지적으로나 내 감성적으로나 그것을 내가 확신하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투구를 꼭 쓰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전장에서 피곤하고 힘들고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할 때 오히려 그것을 기뻐하고 감사하게 만드는 것은 이 구원의 투구의 역할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검을 얘기합니다. 친절하게 바울은 성령의 검이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어요. 방어용도 되고 공격용도 되는 굉장히 짧은 검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수비와 공격을 같이 하라는 거죠. 여러분, 말씀이 아니고서 이 영적인 전투장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 그런 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애용하고 듣고 그 말씀을 사모하는 이유는 우리의 생존과 관련된 일이에요. 여러분, 말씀은 이렇게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 성령의 검의 역할을 보여주죠.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 활력이 있어서 혼과 영과 골수와 관절을 쪼개기까지 하며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역을, 상처와 쓴뿌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깨진 새 살아서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을 고쳐주는 건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검을 가지고 싸워라. 수비만 하지 말고 공격까지도 감당해.
그들을 회복하고 치유해야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전투의 장임을 우리가 알고 그 영적인 전투의 대상을 선명히 이해하면서 그 무기를 갖추고 우리가 살아갈 때, 아까 우리가 전투선이 교회예요. 우리의 일상이라고 그랬는데, 일단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종말을 소망하는 사람들의 예배는, 그리고 예배 공동체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될까? 사도 바울은 18절에서 20절까지 해서 우리에게 힌트를 주는 것 같아요. 에베소서 6장을 마무리하면서 그는 다시 한번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 장면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또 나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내가 입을 열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담대하게 복음의 비밀을 알릴 수 있게 해달라고 하십시오. 나는 사슬에 매어 있으나 이 복음을 전하는 사신입니다. 이런 형편에서도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말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게 기도하여 주십시오. 제가 정확히 세진 않았는데 18절, 19절, 20절 보면 기도, 간구, 기도하십시오, 간구하십시오, 기도하기를, 그리고 기도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되는데 6번의 기도와 간구, 기도와 관련된 단어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소망 예배 공동체는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본문의 모든 명령형은 복수 2인칭이에요. 그러니까 개인이 기도하는 것 너무나도 좋습니다. 훌륭합니다. 그러나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는 것이 바울이 원하는 바예요. 교회는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복수형으로 쓰고 있는 거죠. 아무리 좋은 무기로 무장을 했고 혹은 교회가 가진 것이 정말 많아도 여러분, 이 공동체적인 기도가 없을 때 영적인 싸움을 싸울 수 없다라고 감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바울은 영적인 거장입니다. 거인입니다. 여러분이 바울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으시겠어요? 제가 바울이라면 그닥 3층천까지도 경험했고 바울 정도의 영적인 경험이 있다면 그냥 일반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한다? 좀 맞지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 로마서에서도 그랬고 오늘 에베소서에도 바울은 그 로마 성도들에게, 그리고 에베소 성도들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다오. 나의 믿음의 진보를 로마 성도인 너희들도 보고 로마 성도들의 믿음의 진보를 나도 보기를 원한다. 서로의 영적인 유익을 교환하기를 원한다고 그랬어요. 이게 영적인 거장의 특징입니다. 영적인 거장일수록 기도하기를 게을리지 하지 않습니다. 기도에 있습니다. 근데 에베소 교회 전체가 이런 기도하기를 쉬지 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온갖 기도와 간구라고 되어 있어요. 둘 다 기도입니다. 기도는 일반적인 기도예요. 근데 간구는 뭘까요? 간구란 말을 잘 이렇게 번역을 한 것 같아요. 기도는 약간 일반적인 우리가 모든 형태의 기도고요. 간구는 간절히 구한다, 이런 의미겠죠? 근데 이 간구는 제가 볼 때는 심호흡 같아요, 심호흡. 여러분, 기도를 호흡이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죠? 교회 생활 좀 해보신 분들은, 기도는 호흡이야. 예수원에서는 기도는 노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노동이 기도야, 이렇게 되죠. 거꾸로도 얘기해요. 실제로 거기는 기도를 노동처럼 합니다. 그리고 밭에서 일하고 설거지하는 것도 기도라고 가르쳐요. 그래서 일상이 기도가 되는 거죠. 그리고 기도가 일상이 되도록 훌륭한 겁니다. 맞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간구는 일종의 심호흡이에요. 뭐냐면 우리가 어떤 일을 갑자기 처할 때 정말 기도해야 되는 순간이 올 수 있죠. 우리 직장을 얻기 위해서 면접을 본다. 단말마적인 간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 제 준비 좀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면접관들에게 마음을 좀 열어주세요. 그러나 이 결과에 제가 너무 떨지 않게 해주세요. 다음 기회를 잘 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 담대하게. 이게 심호흡이에요. 약간 심호흡하는 거죠. 우리 모든 봉사팀들, 사역팀들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사역자들도 회의할 때 기도를 시작해서 기도로 마칩니다. 심호흡하는 거예요. 이 회의를 할 때 내가 화를 낼 수도 있고 좀 언짢은 것도 있을 수 있지. 그러나 이 회의를 주관하시는 분이 성령님이기에 하자. 그래서 기도를 먼저 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지금 막 준비하고 있어요. 아까 1부에 때 저 주문했어요. 이렇게 준비하는 거 너무 훌륭하다. 근데 너희들 너무 과하게 하고 있다. 기도하면서 시작해라. 그리고 너희들 끝날 때 우리 언약가족 예배 드려서 하나도 도와주지 않을 거야. 끝날 때도 기도하고 끝내. 그래서 지금 아마 기도하고 지금 시작하고 있을 거예요. 이런 제가 어떤 부부 상담이나 어떤 상담을 할 때 시작할 땐 기도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첫 기도가 어떤 기도로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첫 기도에서 승패는 갈라져요. 제가 기도를 하자고 했을 때 그 부부가 예를 들어서 상담을 오신 분이 그 기도를 잘 받아들이게 되면
마지막 걱정이 안 됩니다. 마지막 그분들이 그 얘기를 나누면서 하나님 안에서 해결을 하시는 걸 많이 봐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심호흡하십시오. 어떤 일을 대할 때 우리 찬양팀 계시죠? 우리 클래식팀, 주차팀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우리 팀장님께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시작하지 않았다면 먼지를 먹으면서 또 배부르다 이런 표현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모든 팀에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권면합니다.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사도행전 읽으시면 제자들은 시작과 끝을 늘 기도의 자리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그렇게 기도의 자리가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역사들도 그래서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제자들이 이렇게 변했던 것은 바로 그들이 서로 기도해주는 공동체였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큰 위대한 사람이었다고 해서 기도를 등한시한 게 아닙니다. 그들은 전투의 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것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꿈꾸는 교회 안에도 우리 중보기도팀이 있으시죠. 그래서 매월 몇 번 이렇게 만나시는 목자님들 중심으로 하지만 아마 또 오픈하실 것 같아요. 또 우리 주일에도 제가 문정가교 목자님께 부탁을 드릴 겁니다. 먼저 오셔서 이곳에서 예배를 해서 기도하시는 거. 예배 전 15분 전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건 다 이 의미입니다.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깨어있고 견디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을 위하여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모든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이라는 것은 18절 전반절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온갖 기도와 간구를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건데 뭐예요? 깨어있어야 돼. 그리고 견디고 참아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편안한 기도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의 일상생활 속에서 정말 깨지고 말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고통당하면서 드리는 그 기도, 그리고 거기서 참는 것, 그 세상의 시류에 휩쓸려가는 게 아니라 그나마 깨어있는 자세, 그것이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직 전쟁은 이겼지만 전투는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D-Day는 있었어. 디시전 데이라고 하는 결정적인 승리의 기회는 십자가 부활 사건에서 우리가 얻었지만 승리의 날, V-Day라고 하는 빅토리 데이는 아직 오지 않았어. 긴장관계, 경계를 하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닙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악마를 맞서 싸우십시오. 여러분도 아는 대로 세상에 있는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도 다 같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사단의 불화살을 굉장히 온몸으로 맞으셨던 분입니다. 예수께서 칭찬하셨을 때조차도 내가 너의 믿음 위에 내 교회를 세울게. 그때 예수께서 순환 예고를 하시자마자 뭐라 그러죠? 예수님의 멱살을 잡고 예수님 당신은 그렇게 죽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죠.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 그래요? 베드로 보고 베드로야 피터 이러지 않죠? 야 사단아 내 뒤로 물러나. 그 당시는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는 악한 영에 넘어간 거예요. 불화살 한 대 정확히 맞은 거예요. 그 십자가의 의미를 몰랐던 거죠 전혀. 그 베드로가 얘기하는 겁니다. 깨어 있으십시오. 실존적인 고백인 거예요. 그리고 후반부에 다 같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다른 성도들도 여러분과 비슷하게 똑같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참고 있고 견디고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고난과 핍박이 지나갔나요? 지나갔죠.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한국에는, 서울에는. 근데 여러분 다른 종류의 고난과 핍박은 아마 나들목 꿈꾸는 교회를 계속 다니는 한, 그리고 내가 성경 말씀대로 정말 살아가는 한, 어떤 지역교회에 속해든 건강한 성도들은 다 고난과 핍박을 당하셔야 될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운전을 잘하셔도 어떤 미친 사람이 중앙선을 침범해서 여러분을 해할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의 일이에요. Why not me? Why me가 아니라 왜 나에게가 아니라 나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가 유람선 타고 핑크빛이라고요? 그러니까 나 혼자 행복하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된다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 우리에게도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의 영적인 무지와 게으름과 영적인 잠, 영적인 침체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서로를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때로는 조언도 해주셔야 되고요. 우리 여기 계신 가정교회 목자님들은 때로는 그 가족들을 책망도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일로 가면 정말 이 사람이 크게 다칠 것인데 어떻게 그냥 지켜봐요. 때로는 소리를 쳐서라도 일로 와!
라고 얘기를 해주셔야죠.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침체와 영적인 잠, 영적인 무시와 게으름은 공적인 예배에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교회 안에도 이렇게 아직 몇 주, 몇 달, 몇 개를 아직 못 보신 분들 계시죠? 끈을 좀 이렇게 연결을 해놨지만 아마 목사님들 그게 가장 고민이실 거예요. 근데 그런 가족들은 가정교회마다 한두 명씩 다 있으세요. 그분들과 어떻게 지혜롭게 그 끈을 갖고 있는가가 지혜입니다. 그리고 목양이에요. 때때로는 그분들에게 사랑 안에서 질을 얘기해 주십시오.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돈을 벌고 친구를 사귀고 결혼하고 아이 낳고 아이를 잘 키우면 또 아이가 좋은 대학 가면 여러분 괜찮다고요? 아니요, 여러분. 상황은 여러분 결코 좋아지지 않습니다. 상황은 늘 우리에게 새로운 상황으로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지 않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 저는 그런 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풍성한 삶의 초대를 통해서 찾는 이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여전히 그 세상이 좋습니까? 그 세상에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소망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사십시오. 그러나 그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그리고 그 소망이 없음을 절감하시면 저희를 찾아주세요. 저희와 함께 하나님을 알아가시면 안 될까요? 그 여정은 아름다운 여정이라고 우리가 소개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예배 공동체는 복음을 전수하는 공동체입니다. 19절에서 20절은 참 재미있는 말씀입니다. 바울의 간사는 이 감옥에서 내가 언제 나갈까? 여기에 없어요. 바울은 지금 1차 투옥입니다. 디모데 전 후서가 2차 투옥 때 쓴 거예요. 그러니까 1차 투옥을 해서 감옥에서 나가요. 근데 1차 투옥 때 내가 감옥에서 나가고 싶다라는 얘기가 별로 없습니다.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와임이 하지도 않아요. 여기서의 그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복음이 자신의 이 상황 속에서도 전파될까에 관심이 있네요. 그래서 로마의 감옥에 죄인된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된 나라고 계속 소개한다고 그랬죠. 여기서도 똑같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된 나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분명히 복음을 전한다. 좋은 일을 위해서 일하다가 감옥에 간 건데도 그는 감옥의 탈출을 별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사도행전에서도 여러분 빌립보 감옥에서도 그 장면을 아시죠? 신라와 함께 갇혔을 때도 같이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나가지 않아요. 우리 간수가 도망간 줄 알았죠? 근데 나는 여기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의 관심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나가면 나 복음 전할게.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 풀어주세요. 그럼 복음 더 전할게요.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빌립보서 1장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감옥에 갇혔다는 사실이 온 친위대와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습니다. 지금 같은 감옥에 갇혀 있었던 거예요. 에베소서를 쓸 때나 빌립보서 쓸 때나. 근데 여러분 그 속에서 친위대에게 이 사람은 잘못해서 갇힌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수가 됐어라고 전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빌립보서 4장 22절을 보면 황제 집안에 속한 사람들도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합니다라고 빌립보 성도에 쓰고 있어요. 무슨 일이죠? 로마 제국의 한복판이었던 그 황제의 친가들 중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있었어요. 전승에도 있고요. 실제로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의 이 사역을 통해서 나는 새 사슬에 매여 있으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새 사슬에 묶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도전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를 내가 소망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시간, 물질, 어떤 것이든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 때문에 새 사슬로 묶어놓은 곳이 있으세요? 그래서 내려놓은 것이 있으세요?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은 왕성하게 역사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했던 일입니다. 자신들의 재산을 드렸어요? 사도들 발 앞에 드렸어요? 시간을 드렸어요? 함께 기도했어요? 모여서 예배 드렸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왕성하게 역사했다는 것이 사도행전의 기록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세 번째 예배 공동체의 특징입니다. 복음을 전수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왜 예배 드립니까? 우리가 왜 가정교회를 꾸립니까? 왜 나들모 꿈꾸는 게 여기서 세워졌죠? 그거는 우리가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과 질서를 어떻게 해서든 지혜롭게 매력적으로 흘려보내기를 위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늘 칭찬만 당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때는 오해를 당할 겁니다. 여러분 나들모 꿈꾸는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오해를 받을 수 있어요. 그거 각오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종말이라고 하는 이 마지막 때는 비극과 슬픔으로 점철되어 있는 때입니다. 그렇죠? 육신의 종말, 사랑하는 부모님과 사랑하는 자녀와 사랑하는 형제자매가 떠나는 그 죽음도 우린 비극이죠. 슬픔입니다. 마음껏 우리는 우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나들목 교회의 근조기에는 이런 말이 붙어 있습니다. 헤어짐의 슬픔,
그러나 하늘의 소망. 헤어짐은 슬픔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소망은 우리는 우리의 그 육신의 죽음이 새롭고 위대한 영광스러운 책을 새롭게 써내려가는 챕터, 그 책장임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백을 하는 거죠. 하늘에 소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 종말은 개인적인 종말이든 우주적인 종말이든 우리에게 환희와 기쁨과 감사와 어떤 뜨거운 열정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그 종말의 비극을 넘어서 희망과 소망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초대, 우리 하늘 가족들도 다시 한번 점검하시길 바라고, 꼭 이 가운데 아직 하나님의 소망에 대해서 선명하지 않으신 분도 있다면 그 초대를 어느 때, 어느 장소에서는 꼭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1분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